자,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자, 이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보고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영어로는 단어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템테이션을 해서 영어 템테이션이 무슨 단어입니까? 템테이션. 영어 한 번씩들 다 해보셨으면 뭐지 어디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템테이션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이 성경은 다 이거를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대표적인 이 유혹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있어요. 시험이라고. 요셉이 그거 있잖아. 요셉? 왜 요셉? 그거 주인 아줌마. 근데 그거 이제 맞아. 그게 바로 유혹인데. 그래. 그거보다 더 이제 그것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 정확히 한국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 그거 알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잖아요. 그걸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건 뭐냐? 유혹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이냐? 유혹이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 뭐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유혹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냐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짓냐 짓지 못하냐 이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인데 말 그대로 영어는 테스트 뭔가요? 우리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왜 우리가 평소에 시험을 봅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 해왔는지를 증빙하기 위해서, 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증빙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비록 벼락치기 공부를 할지라도 내 어쨌든 지식이나 내 능력이 더 향상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벼락치기 한 것 중에 조금이라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나의 무엇인가 성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이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심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건 뭡니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심판받는데 이걸 하는 당사자인 본인은 내가 시험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이 문제가 나의 삶에 시작되었는가를 잘 보면은 이게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잘못된 짓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들은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뭔가 죄를 지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러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믿음을 증빙하기 위한 자리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성경 인물을 보면은 욥이 있어요. 욥도 보면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거든요. 시험을 당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얘기해. 너 그거 잘못해서 심판받은 거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너 잘못했다고 말해라. 근데 욥만 어떻게 하죠? 난 잘못한 거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라고 하면서 욥은 계속 그거를 부인합니다. 이 욥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심판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머리에 염두에 둔 다음에 이 22장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 이 성경에서는 21장과 22장이 사실은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사건만 우리가 이스마엘을 쫓겼던 사건, 그것만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서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22장의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시기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좀 예상 가나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시기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21장과 22장이 서로 떨어져 있는가, 시간적으로. 이삭 맞아. 뺄 수 있는 거니? 뵐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이삭이 장작을 들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진짜 초등학생 이 정도 수준도 아니라 거의 다 컸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21장에는 이삭이 완전 가난한 애기였는데 졌을 땐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십몇 년이 훅 흘러가지고 이삭이 이제 성인이 된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라는 중간에 생략이 정말 많았다. 왜 생략을 많이 했을까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성경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는 생략을 해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이 원문 단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일이라고 하는 걸 사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있은 뒤에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이 있은 뒤에라고 되어 있어요. 말.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모든 일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윤 씨가 이제 자기 삶에 있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뭐 자서전을 쓰는데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모두 있은 뒤에 이런 뉘앙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 일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평생의 삶에 있어서 다 있은 뒤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사예요. 오늘 이 22장의 내용이 있어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자, 얘기했죠. 시험을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증빙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앞서서 얘기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정말 좋아졌어요. 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증빙할 필요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한 가지, 아브라함은 우리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서기 위해서 이제 정말 완벽해졌는가, 하나님이 검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검증을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바로 답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끼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가 아끼는 자고 너가 사랑하는 자고 너의 아들인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딱 알고 있는 상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 지금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의 삶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정말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검증을 앞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지? 그 뭐지가 첫 번째 딱 들었을 거예요. 뭐지? 아브라함은 스스로 어떤 결단,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들을 준다고 했는데 뭐지? 죽었다 다시 살아나나? 이런 생각? 그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이게 모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피 흘리기를 싫어해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을 죽이지 않길 원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본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근데 왜 이삭을 죽이려고 할까? 그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윤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도 있고 내 믿음의 자손들을 뭐 셀 수 없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언약을 나한테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생각을 했겠죠. 여기까지 생각 딱 이 두 가지 하면은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여기가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는 건 아니겠구나.
그 생각을 이미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성경을 여기까지만 봐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 이삭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좀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걸 또 그렇게 그대로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아브라함 좀 이해 안 된다. 너무 과격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뭐라고 할까,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상태를 보았을 때에 전혀 그것과는 맞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미 이 결과에 대해서 어렴풋이 예측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거를 떠올리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행동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행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여전히 아브라함 장점 뭐였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행하는 거. 그대로 바로 행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얻고 종 2명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장작 본인이 직접 쪼개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을 하죠.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했어요. 좀 아직 거리가 좀 남아 있었지만 두 종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뭡니까? 이 종들에게 내가 제사 드리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오겠다 하니까 하나님과 뭔가 만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오겠다,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걸 느껴지시죠?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다시 살리실 것인가? 라고 유지씨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가 이 11장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장작 가지고 이삭에게 지어주고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고 불 피워야 되니까 두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물어봐요. 부싯돌과 장작, 불 피울 두고 있는데 그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삭한테도 지금 자기가 뭐하러 하는 건지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 안 했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대사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좀 다르게 느껴지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두 사람이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지시한 곳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 한참 넘었어. 그리고 이삭은 이제 장작을 본인이 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다 컸는데 이삭이 본인이 싫으면은 충분히 저항을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완전 노인 중에 노인이니까. 근데 이삭도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을 정도의 벌써부터 믿음이 벌써 성숙해져 있었다 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서 칼을 쥐고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갈 때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3명 중에 1명이. 그래서 중간에 그리스도 다시 가시고 2명만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기 전에도 그리스도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많은 수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개역개정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른 거. 자, 여기 히브리어로 두 번 불렀다는 거는 급하게 부른다는 의미예요. 자, 정말 죽일 것 같으니까 급하게 부른 거예요. 빨리 불러야겠다. 1초라도 늦으면 안 되겠다. 예,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답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손대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너가 아들까지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자, 이 시험이 끝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모든 증빙이 다 완료됐다, 검증됐다, 너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설 수 있을 완벽한 모습을 갖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옆을 딱 보니까 자기가 말했던 이야기처럼 덤불에 뿌리 걸리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마련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졌죠. 그 양을 잡아다가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령했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뭐라고 했죠?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내가 쓸 재물을 미리 마련해 주셨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알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죽일 것이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삶 한번 쭉 다시 돌아봅시다. 원래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인이 잘못을 2번이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던 일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은 2번이나 내쫓겼죠. 그 모든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 한 120살 됐을 거예요.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제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제 딱 아브라함도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뭡니까? 그동안 살면서 충분히 아브라함도 믿음에 어찌 보면은 연습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연습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길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다. 요것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맹세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맹세하겠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너의 아들을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이제 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는 대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재물 반 가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대신 너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주겠다 복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덮인 이 세상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린 여기를 통해서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인간이 그냥 넋놓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으로서 이 믿음을 증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내가 난 믿음이 이제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맨날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어서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날마다 증빙해야 된다. 이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써있죠.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라. 나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행동으로. 너도 그래야 된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이스마엘 내쫓을 때 고민 많이 했잖아요. 고민도 많이 했고 힘들기도 했고 또 이삭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계속 없었잖아. 그 과정도 겪어야만 했고, 자, 이렇게 힘들었던 삶을 겪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뭔지,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뭔지를 이제야 정말로 완벽하게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돌아왔고 짐을 챙겨서 부엘세바로 돌아갔고 거기서 정착했다라고 하면서 이삭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자그마한 어떤 이야기를 덧붙여놨어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왜 덧붙여놨을까요? 어떤 아브라함의 친척들에게 자녀들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덧붙여놨습니다. 왜 이거 했을까요? 리브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중에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의 아버지도 있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 사건 때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뭡니까? 성경에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 일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이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이제 그의 아내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쳤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중심 주제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 주제. 첫 번째 뭔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연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믿음을 연습하는 것. 심지어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믿음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동으로서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내용의 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쓴 주석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그 모세가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처럼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뭐라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고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감동과 기쁨은 더 말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써놨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을 완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삶에 있었던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떠올리면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삶으로 그걸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와 땅의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끔은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너무 힘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우리는 그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알아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마련하신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어쩌면 평생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